찬미 예수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당신의 외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드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걱정과 유혹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씨앗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가시덤불이 자라나서 숨을 막아버렸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참으로 부끄럽지만 우리 마음이 가시덤불 숲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도 숨막히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은총을 내리시어 저희가 마음의 가시덤불을 거두어내고 성령과 함께 자유롭게 숨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세 번째 밭인 가시덤불 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시덤불 밭은 적어도 어떠한 생명체가 자라나는 밭입니다. 어떤 씨앗도 뿌리내기 힘든 딱딱한 길바닥이나 싹은 내지만 곧 말라버리는 돌밭보다는 조금 나은 밭 같습니다. 농부가 그 뿌린 씨앗이 어느 정도는 자라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곡식과 더불어서 가시덤불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이 곡식보다 훨씬 더 커져서 결국 가시덤불이 곡식을 덮어버리고 이 곡식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의 밭의 가시덤불이 우리의 그 세상에 대한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사실 이런 가시덤불 밭은 주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잡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 밭을 닮을 수 있는데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이 밭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걱정, 근심으로 자유를 잃어버린 마음, 평화를 잃어버린 마음, 이런 마음은 마치 감옥에 갇힌 마음과 비슷합니다. 감옥이라는 곳이 자유가 없는 곳이죠. 이 세상에는 사실 다양한 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감옥에는 그 범죄자들이 가지요. 근데 이런 감옥에 종종 좋은 사람들도 갑니다. 그 예수님과 사도들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죠.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옥고를 치루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분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성령의 활동은 감옥 안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오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티모테오 2서의 말씀인데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감옥이 가둘 수 있는 것이 없고 가둘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느님은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영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원주교구 초대 교구장을 하셨던 지학순 주교님이 감옥에 갇히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크게 두 번의 옥살이를 하셨는데요. 한 번은 그 한국 전쟁 때 그 함경남도 덕원에서 이제 피난을 나오시다가 그 황해도 해주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그 수감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1974년 유신헌법을 무효라고 했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교님은 이렇게 남북 두 정권에 의해서 감옥살이를 경험하신 분인데요. 그런데 주교님은 감옥에 갇혔지만 한국 천주교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크게 일어났지요. 추기경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로운 활동을 보고 한국 교회에 천주교 신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주교님은 감옥에 있었지만 한국 교회는 오히려 더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과 그렇게 그분의 제자들이 감옥에 육체적으로 갇혀 있지만 감옥 너머의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감옥 너머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이제 그러한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감옥보다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될 감옥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감옥은 뭐냐면 마음의 감옥입니다. 세상 걱정과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밭에서 자라난 가시덤불이 감옥처럼 주님의 말씀을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오로는 이 두 종류의 감옥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아까는 그 물리적으로 감옥 안에 계셨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마음의 감옥에 갇혔던 체험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감옥에 우리들도 갇힐 수 있겠죠. 마음의 감옥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좋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것도 우리가 일종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불안이나 걱정 때문에 다른 생각을 잘 못할 때가 있죠. 그때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다른 마음이 들어오지가 않죠. 그때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루카복음 12장 5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감옥은 어떠한 재판의 결과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웃과 화해하지 못하면 어떤 미움의 감옥에서 갇혀 살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 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가는데 일부러 안 가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 활동의 자유가 제약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감옥 생활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평화를 가두는 이런 마음의 감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피어난 그 가시덤불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감옥에 갇힌 우리를 구출해 줄 분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본인도 이런 감옥에 갇힌 걸 알면서 과연 누가 나에게 자유를 선물할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옥에서 나오기 어렵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시덤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감옥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그 좋은 일을 못할 수도 있는데요. 마음이 참 신기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생각과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과 느낌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어떤 좋은 생각이 있으면 긍정적인 느낌이 있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부정적인 느낌이 따라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정에는 크기가 있습니다. 아주 감정이 강렬할 때가 있고 감정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요. 뭐 그런 건 아니죠. 이제 감정의 움직임이 약한 것이죠. 근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마다 이제 어떤 감정의 크기가 다르고요. 이런 생각들끼리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집안이 지저분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드라마를 더 보고 싶어서 계속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저분한 집에서 그 TV 앞에 앉아 있는 내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를 하자, 다른 하나는 TV를 보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어떤 생각이 더 힘이 세지요? TV를 보자는 생각이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은 청소는 안 하고 TV를 보자입니다. 나도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깨끗한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TV를 보자는 마음이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하고 TV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마음은 그 좋은 결정, 나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결정을 따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제 쇼핑 가서 돈 낭비하는 건데요. 쇼핑 가서 돈 낭비하는 거 좋아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싫어하는데 쇼핑을 가서 돈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좋은 옷을 보니까 저 옷을 사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돈 낭비하지 말자 이 마음은 조그만 송아지 같아요. 그런데 저 옷을 사자는 커다란 소예요. 소하고 송아지하고 싸우니까 소가 이겼네. 그래서 이렇게 옷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마음의 구조, 좋은 일을 하고 싶지만 그 일을 못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구조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는 다양한 생각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생각들 중에서 우리는 더 힘이 센 생각을 따른다. 그러므로 세 번째 결론은 좋은 생각이 더 힘이 세져야지 좋은 생각을 따를 수가 있다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근데 이 단순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두 마리 늑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마음 안에서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마리는 화가 나서 사납게 공격하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착하고 정이 많아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이 두 마리 늑대 중에서 어느 늑대가 이길까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길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좋은 판단, 나쁜 판단 그런 두 마리 늑대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두 판단의 그 싸움에서 좋은 생각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좋은 생각에 계속 많은 양분을 주어야 합니다. 그 좋은 생각을 키워나갈 때 우리가 나쁜 판단에 빠지지 않고 좋은 판단에 따라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게, 그리고 좋은 생각을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판단이나 결정들은요, 대체로 그 세상살이 안에서 오는 유혹 때문에 형성됩니다. 유혹이 많으니까 어떤 나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아주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죠. 이번에 내가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좀 돈을 빼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미운 동창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거짓말을 퍼뜨려야지. 뭐 이런 나쁜 일을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보면 이런 눈에 띄는 나쁜 일 말고요. 평범한 생각 같은데 그 우리가 결국은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평범한 생각이었는데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쁜 생각이 되고 그 나쁜 생각의 감옥에 우리가 갇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입사 시험에 불합격한 남자가 있습니다. 시험 결과에 대한 생각이 있겠죠. 이번 시험에 불합격했어. 이 생각은 현실이죠.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생각에 따라서 그 감정의 반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번 시험에 불합격했어 하면서 크게 실망을 했어요. 실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실망에 빠져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 처음에는 시험 결과가 부정적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나는 성공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부정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기 비하감이 커지겠죠. 나는 못난 사람이 됩니다. 이 두 생각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사실 시험 한 번 떨어지는 거 별거 아니죠. 살아가면서 시험 여러 번 떨어진 사람도 많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시험 결과에 너무 큰 실망을 했고요. 그 실망 때문에 다른 생각을 품게 됐어요. 나는 결코 안 돼. 이렇게 되면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절망에 빠지면은 우리는 마음의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자라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마치 그 밭에 가시덤불이 마구 자라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좋은 생각들은 이 가시덤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흐르는 사람들이 그 어떤 마음에 갖는 태도가 있어요. 좀 강박적인 태도인데요. 이런 사람은 이건 무조건 해야 돼. 결코 안 돼. 항상 이래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표현들을 잘 씁니다. 근데 사실 이런 표현들은 비현실적이고 비복음적입니다. 그 일이 한번 잘못됐다고 그 다음에 또 잘못되라는 법이 없죠. 그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경사가 재앙을 부를 수 있고 재앙이 경사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로 완전한 절망에 빠지는 것은 비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째가 꼴찌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꼴찌가 첫째가 되고. 그러니까 복음적이지도 않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실패로 우리가 크게 절망하거나 포기할 이유는 절대로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나약함, 부족함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새롭게 삶을 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절망 안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 중에요. 이런 생각과 유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의 경향을 좀 하나 말씀드리면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1등이 아니면 꼴찌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회사원이 늘 승진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부장 승진이 1년 미루어졌어요. 그래서 1년 있다가 승진을 하면 되는 건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보다 늦게 승진한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1년 늦어진 승진이지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1등이 아니면 2등, 3등을 하건 4등을 하건 전부 다 꼴찌인 거죠. 달리 얘기하면 전부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정적인 생각, 그런 마음의 감옥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것은 꼭 해야 돼. 그런 생각, 나는 항상 이래야 돼. 이런 어떤 강박적인 사고를 피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부정적인 사고로 인한 그 폐해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피하고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키워야 되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려면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늑대에게 먹이를 주듯이 우리 좋은 생각에게 계속 양분을 줘야 되겠죠. 이제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실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드라마 보는 대신에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좋은 생각이 크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자식 때문에 우리 근심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근심 걱정이 몇 시간 갈 수도 있죠. 아주 그 근심 걱정에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내 근심 걱정을 성모님께 맡겨드리고 묵주기도를 차라리 마음을 모아서 30분 열심히 하면은 우리 마음이 바뀔 수가 있죠. 그리고 자녀에게도 훨씬 더 좋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내가 과연 이 좋은 생각을 어떻게 살찌울 것인가,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이제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을 찾아서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근심 걱정이 참 많은데요.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이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허무한 것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계속 있을 수 없죠. 내려와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늘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허무한 것입니다. 이런 허무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허무하게 살기가 아주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런 허무한 삶에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그 세상의 허무 문제를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달아보기 위해서 제가 어떤 시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때는 그리도 찬란한 빛이었건만 이제는 속절없이 사라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우리는 슬퍼하지 않으리 오히려 힘을 얻으리 남겨진 것들에서. 이는 그 윌리엄 월즈워드의 초원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시의 일부입니다. 이 초원의 빛이라는 시는 나중에 영화로 됐습니다. 1961년도에 개봉이 됐는데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이 영화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여러분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마지막 장면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자 주인공 이름이 윌마인데요. 이 윌마는 옛날 남자친구 버드를 찾아갑니다. 이 둘은 고등학교 사이 때 연인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으면서 이제 헤어졌지요. 근데 윌마는 자신의 결혼을 앞두고 이 버드를 찾아갑니다. 이 옛날 남자친구를 찾아갔는데 남자친구가 사실 결혼한 걸 몰랐어요. 집에 갔더니 그 아주 선량하게 보이는 아내가 있고 그 아내는 임신해 있었고 그리고 이미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족들과 만남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헤어집니다. 근데 그 버드의 그 아내가 따뜻하게 초대하죠. 다시 놀러 오라고 초대하는데 그냥 안녕 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떠납니다. 그 승용차 안에서 그 캔사스에 펼쳐진 넓은 초원을 보면서 이때 이 시를 다시 읽게 됩니다. 이 시를 되뇌이게 되는데요. 한때는 그리도 찬란한 빛이었건만 이제는 속절없이 사라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우리는 슬퍼하지 않으리 오히려 힘을 얻으리 남겨진 것들에서. 어려서는 이 영화를 보고 특히 마지막 장면을 보고 굉장히 슬픈 영화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시를 접하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안에는 단순히 그 삶의 만남과 이별의 슬픔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우리 삶의 가치, 우리 삶이 초원의 빛을 잃을지라도 살아가야 될 어떤 가치가 있구나, 그런 심오한 가치를 노래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꽃의 영광보다 초원의 빛보다 더 소중한 무엇이 있다. 오히려 그런 초원의 빛은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는 그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의 예언을
되새기면서 남긴 글과 아주 비슷합니다. 베드로 1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고, 나를 우러러본다고 흡족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만족은 계절이 바뀌면 사라지는 어떤 풀의 광채 내지 꽃의 아름다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허무한 것들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이런 허무한 것에서 오는 만족과 쾌락을 넘어서 영원한 기쁨과 광명의 삶을 인도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알게 모르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영광을 추구하는 동안 그 가시덤불이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자유를 잃게 되는데요. 이러한 갇힌 삶, 가시덤불에 갇힌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가장 이제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을 섬기는 삶입니다. 타인을 섬기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타인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의 밭에 어떤 샘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그 타인을 섬기는 삶 안에서 아주 고유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보면 우리가 그 섬기는 삶을 계속 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맛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겠죠. 옛날엔 내가 참 섬기는 삶을 기쁘게 살았는데, 봉사를 열심히 했었는데 요즘엔 못하네. 이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봉사의 삶에서 오는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성 안에 고요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런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삶이 왜 기쁘고 왜 좋은지 아주 작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과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을 몇 차례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가게 되면요, 굉장히 지루해요. 비행기 10시간 넘게 타는 게 보통 지루한 것이 아니죠. 힘듭니다. 그래서 별로 장거리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혼자 가는 여행이 힘든데요. 한 번은 한국에 와 계신 어떤 노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고향 미국의 일리노이인데 거기를 방문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부님을 모시고 미국을 갔습니다. 그 신부님은 이제 거동이 불편하셨죠. 지팡이나 휠체어에 의지해서 움직이셔야 됐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가니까 큰 짐이 4개였어요. 큰 짐이 4개였고 그 집이 시골이라서 비행기도 한번 갈아탔어야 됐어요. 그래서 혼자 가도 힘든데 이렇게 노신분을 모시고 가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혼자서 여행하는 것보다 이 신부님과 같이 여행한 게 훨씬 편했어요. 제가 저의 그 어떤 육체적 피로나 저의 고민에 관심을 갖지 않고요, 함께하는 이 신부님이 몸이 어떠신지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여행을 힘든지 모르고 아주 쉽게 여행을 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작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섬기는 삶의 기쁨입니다. 저는 단순하지만 이런 것 안에서 참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큰 은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통해서 그 신부님하고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은 것이죠. 사랑도 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삶 안에서는 이런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섬기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섬기는 삶의 목적을 그 허무한 세상과 연결을 시켜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섬기는 삶은 무엇이냐면 허무한 세상을 허무하지 않게 사는 방법입니다. 조금 말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허무한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요, 허무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즉, 이 허무한 세상 안에서 허무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허무라는 것이 굉장히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에 아주 심오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허무의 지배에 있다. 허무한 것들이, 허무한 가치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 피었다가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이 그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허무한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허무의 지배 아래 놓인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허무한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우리가 이 밑에서 살아야 되나?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느님이 왜 이것을 택하셨을까?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 이 상태로 죽음 없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의 참된 가치나 영원한 삶을 꿈꾸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허무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의 허무함을 깨닫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정말 진정한 기쁨을 주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주는 다른 가치가 없을까라고 영원한 가치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삶의 목적은 제가 정의한다면 허무한 세상에서 허무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요. 그 허무한 세상에서 허무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느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무의 지배에 영원히 머무는 게 하느님의 뜻이 아닙니다. 허무의 지배는 일시적입니다. 그 다음에도 올 영광이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허무한 세상을 허무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달리 표현하면 내 안에 허무한 가치들이 많이 있죠.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지식, 돈 다 이런 거 허무한 겁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건강 다 생명까지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허무한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허무하지 않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성인이십니다. 꼴베 신부님인데요. 꼴베 신부님은 1894년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에 입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이 영광스럽게도 제가 몸담고 있는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 신부님은 성모님에 대한 심신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원죄 없으신 성모 기사회를 창립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회에서 어떤 책자 월간지를 출판하면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동양에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요, 일본에 6년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다가 폴란드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이제 수도 원장을 하게 됐는데, 그때 폴란드가 나치 독일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어서요, 1941년에 콜베 신부님은 아우슈비츠로 끌려갑니다. 이 대학살이 진행되었던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수용소에서 어떤 그 폴란드 군인이 사형 통보를 받습니다. 이제 그 군인은 자식과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한탄합니다. 내 아내, 내 아이들, 그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슬퍼합니다. 이때 그 꼴배 신부님이 이 탄식을 듣고요, 자기가 대신 이 사람 대신 처형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청이 받아들여져서 꼴배 신부님이 대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꼴배 신부님이 돌아가신 날이 성모 승천 대축일 전날인 1941년 8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 이제 화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82년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시성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님은 자신의 유한한 삶을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면서 영원한 영광을 맛보게 된 것이죠. 허무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줌으로써 영원한 것을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제 눈에도 쉬운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주 좋은 투자입니다. 만일 그 10,000원을 내서 1억 원을 벌 수 있다면 다 그 투자를 하겠죠. 근데 이거는 훨씬 더 좋은 투자입니다. 10,000원 내 가지고 1억 원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투자입니다. 그 일시적인 생명을 내어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섬기는 삶,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허무한 것에 대한 욕심이 사라질 때 천국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허무한 것들은 우리 마음 안에 이제 근심 걱정을 일으킵니다. 있다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늘 있으면 걱정 안 할 거예요. 근데 허무하기 때문에 걱정을 해요. 근데 우리는 또한 인간 관계에서도 근심 걱정을 많이 하죠. 그 좋은 관계라는 것이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살아있는 사람끼리도 좋은 관계를 맺다가 그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때가 되면 헤어져야 되죠. 죽음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만남과 헤어짐 때문에 우리가 걱정, 근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좀 이상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아주 기뻐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기쁘다면 나쁘지만은 않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쁘고 헤어지는 것도 기쁘다면은 뭐 삶에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좀 알쏭달쏭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그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 대축일 때 그 나타났던 그 복음과 사도행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은 제자들과 헤어지는 체험이죠. 그렇죠? 제자들은 땅에 남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별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이별이죠. 그런데 그 성서는 어떻게 전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한 엉뚱한 질문에 대한 체험을 사도들은 한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떠나보냈지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그 마음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안에서 하느님을 계속 찬미했다고 하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체험을 했을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 이 헤어짐의 사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제자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어떤 승천이라는 사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공부를 다 마친 제자를 떠나라고 이제 하산하라고 하는 그런 스승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스승은 산에 남고 제자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물론 그 이동 경로는 좀 다르지만 사도들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원래 계셨던 곳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땅에 남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어떤 사도들의 성장이란 배경에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예수 승천 대축일 그 미사에서 예물 기도를 하는데 그 예물 기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도 성자와 함께 하늘로 오르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천상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늘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달리 보면은 사도들이 바로 이 체험을 했단 얘기예요. 예수님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들도 따라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체험한 것이죠. 그 체험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커다란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후에 예수님처럼 활동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픈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지상 활동을 다 마친 다음에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나도 갈 수 있구나. 그리고 그곳이 정말 좋은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깨달음의 기쁨 때문에 헤어짐의 슬픔에 쌓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 알고 어디서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지 안다면 슬퍼하지만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도착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알고 그런 지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늘나라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신비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자기가 갈 곳이 어딘지 알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 주위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른들이 특히 이제 옛날에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연세 드신 어른들이 그 자신의 영정 사진이나 수의를 준비해 놓고 기뻐하시죠. 좋아하세요. 마음이 편하시다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이것을 한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제 수의를 장만하시고 그 영정 사진을 마련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환하게 미소를 띄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이상했거든요. 아이고 왜 이런 그 돌아가신 걸 준비하면서 기뻐하지? 전 참 이상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상상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를 생각할 수가 없는데 뭐 이제 그것과 관련된 준비를 어떻게 어린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 그 할머니의 기쁨, 할머니의 미소가 참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할머니는 본인이 이제 준비한 영정 사진을 결국은 쓰셨죠. 쓰시고 그리고 마련하신 수의를 입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에게 참 신기했던 것은 돌아가실 때도 그 수의 마련할 때 그 지으셨던 그 미소를 간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그게 같은 미소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하느님 품에 가셨는데요. 이러한 그 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자기가 갈 곳이 어딘지 아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깊이 깨닫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어떤 근심 걱정에 그 가시덤불이 크게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허무한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머물 곳이 영원한 나라인 것을 안다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우리가 비록 허무한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지금 체험하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거기로 갈 수 있는 은총을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하늘나라의 기쁨이 우리 삶 안에서 자라나고요. 어떤 유혹과 근심 걱정에 가시덤불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은 좋은 밭이 되고 그 안에서 곡식들이 아주 쑥쑥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밭은 아주 기름진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송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평화에 모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